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은 기독교를 증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만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부활의 종교.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세우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있죠.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도 그 건물이 태풍에, 바람에, 지진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바르게 되지 않는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도 같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부활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뭘까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없는 올림픽은 너무 시시합니다. 올림픽 마지막에 마라톤을 통해서 그 피날레를 장식할 때 그 올림픽이 정말 웅장한 올림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너무 시시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활짝 핀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군포 철쭉 동산에서 철쭉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이 아마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다면은 이번에 꼭 철쭉 축제 때 많이 와달라고 부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철쭉 축제에 많이 오셔서 철쭉도 보시고 또 즐거운 그런 나들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포에 있는 3번에 있는 철쭉동산에 가보면요, 밑에 입구부터 해서 정상까지 철쭉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철쭉나무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그렇게 동산을 가득 채우며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철쭉나무가 있더라도 4월 20일 철쭉 축제가 된 그날 꽃이 피지 않으면 그 철쭉 축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아무리 기독교만의 진리라고 외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꽝인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만 종교냐? 우리도 종교지.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어야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이 종교 행위는 뭐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한평생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불쌍하다라고 말하지만,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부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한평생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놀러도 안 가고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고 나서 너무 허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명절이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곡을 2곡이나 하시고, 또 특별 게스트로 또 사랑의 교회에서 솔리스트 하시는 이민영 참 불러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나갈 때 떡 줘, 밥 먹을 때 떡 줘, 막 떡 줘주고, 오늘 뭐 닭도리탕인가 뭔가 닭 볶아가지고 막 대접도 하고, 축제. 최고의 축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활절 날 못 웃는 사람은 웃을 일이 없어요. 부활절은 씩씩거리는 사람은 한평생 웃을 일이 없어요. 부활절이 최고 명절인데 명절날 못 웃는 사람이 언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습니까? 예배보다 낫다 했죠. 자, 웃음 3초간 발사. 그래요. 이렇게라도 부활절 웃어야 돼요. 자, 지금 영상을 올 때는 여러분들이 부활절 너무 기뻐서 우는 것처럼 알 거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부활절이 좋았으면 이렇게 웃을까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못 나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님들 뭐 하겠습니까? 아니,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고 똑같이 죽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게 뭐 교회 다니라 하느냐?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부활했느냐? 마호메트가 부활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활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거기서 막 죽었던 사람이 그 무덤에 기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귀신이죠, 귀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11제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지켜봤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은 11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그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되어 있어요. 그 11 제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은 11 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는 제자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와서 그들 뭐라고요? 꾸짖으신 거예요. 야, 진짜 너희들 진짜 믿음이 너무 없구나.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 이거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누차 말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도마. 오늘 그 오후에 성경 퀴즈 할 때 이 문제 나올 줄 몰라요.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출제위원이신데 제가 좀 보자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문제를. 만약 안 나오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 원망하십시오. 왜 그 문제 안 냈냐고. 좀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도마도 의심이 많았는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머지 10명 제자들이 진짜 봤다. 우리 진짜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했더니만은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는 거죠. 내가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 보고 그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독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신학자예요.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 즉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야만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빼돌리고 그걸 부활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 말하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그런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몇 해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성도들 30% 정도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 중에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 자료가 제 서재에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중에 한 30%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30%는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부활절 해가지고 막 목사가 부활절 설교를 하긴 하는데 앉아가지고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예수님 부활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 하는 거고 말만 하는 것이, 부활을 그냥
그 별것 아닌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속으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30%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누굴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5대 사역이 뭐냐면은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가지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죽어 천국 간다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 즉 죄 없이 이 땅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못 믿는 신앙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게바, 베드로지오, 12사도,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또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에는 그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은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내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말이 법정에서 효력을 나타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은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봤고 11 제자가 일시에 그것을 목격했고 모든 사도들이 일시에 그것을 목격할 만큼 그만큼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고린전서 15장 6절 보시면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물어보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부활한 거 맞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해 줄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뭘 했습니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또 서신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이상으로 AD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그 문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예수님 부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도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역사적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영조, 정조, 무슨 임진왜란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사적 자료 때문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그 문헌들,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영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에 출간된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였어요. 여러분, 저널리스트가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입니까? 냉철한 지성과 비판의식 가지지 않으면 저널리스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저널리스트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 이야기처럼 멀뚱멀뚱하게 그냥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표정인데요. 이 리 스트로벨이 무신론자로서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고대 문헌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대 문헌들 다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인터뷰해봐도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단서를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허구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기 구원받고 나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상식이 아니라 조금만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은 기독교를 증명합니다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준비를 했는데 주부에 보면은 그 구역 공가에 보면 5가지 나옵니다. 부활이 증명하는 5가지 기독교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개의 아들이 뭐예요? 제가 개의 아들이 강아지인데 그 개잖아요. 개의 아들, 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게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하는 도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야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너 손 가지고 내 손가락에 손에나 뭐 쪽에 넣어 보아라.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난 장자국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도마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보시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공자가 쓴 논어를 읽는데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논어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다 적어가지고 암송해서 암송. 요즘은 제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차 타도 암송하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논어를 암송해서 논어를 암송. 너무 좋은 말들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논어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논어는 인간이었던 공자가 쓴 글이기 때문이죠. 좋은 말이지만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말한 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증가가 되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죽고 끝나버렸다면은
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알쏭달쏭한 거예요. 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알쏭달쏭한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딱 살아나셨습니다. 그 순간 뭐입니까? 이게 증명된 거예요. 이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의 십자가 나를 의롭게 하는 사건이었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만 지금 열례가 한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뭔가 좀 감격해져가지고 막 놀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뚝뚝하니까 여러분 다 도를 통하신 분 같네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야,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나.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그 사람도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모든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다시금 육체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기영 권사님 가정에 부군상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면서 마지막 화장 예배 드릴 때 그 상주인 두 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상주님께서 이 장례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제 아버님의 그 육신이 한 줌째가 되어서 유골함에 들어갔을 때 그 유골함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그 예비된 묘지에 잘 안치하는 것, 이것이 이 장례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아버님은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천국에 계시고 장차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아버님의 유골함에 그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아버님의 육신이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유골함을 소중하게 안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있음을 직접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이 하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이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너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것이 오늘 사실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활절 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병도 고쳐줍니다. 예수 믿으면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은 인생이 막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조금은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생뚱맞게 2000년에 죽었던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비참한 죄악 가운데서 허죽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장차 죽어서 주님이 먼저 가 계신 하늘 보좌 우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퍼즐을 짜맞출 때에 그 기독교의 교리의 한 조각조각들을 짜맞추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기독교라는 그 교리의 완성, 기독교의 완전한 그 교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